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이렇게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범들이 늘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보십니다. 그가 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가 와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그랬어요. 저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고 뭐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본질적인 것들이 많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사망이 되어지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실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 오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전부 죄성이거든요. 죄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똥이 없으면 똥파리가 안 날아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허용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도 활동하도록 허용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이렇게 공격을 해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명기에도 28장이다 보면 이렇게 7길로
그 군대들이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깨닫는 것은 마귀는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뭉쳐서 옵니다. 근데 나갈 때는 7길로 이렇게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할 때 7번 재채기하고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7가지의 죄성들이 뭔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또한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가 뭉쳐서 하나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틀림없이 빚지게 하는 영도 같이 역사하고 도적맞게 하는 영도 같이 할 겁니다. 그 신기해요. 또 이렇게 향락의 영이 같이 역사해서 돈을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안에 그런 약함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약함을 본다는 건 뭐요? 그만큼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를 해야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약함이 보여지고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면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들을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토설하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호세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시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당처럼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나가고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신랑. 우리는 영적인 신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나이로 보면. 그러면 33살 되신 신랑 되신 분이 이렇게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다고 한다면 33살 정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네. 근데 어린아이 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라나지 못해서 이제 5살, 6살짜리 신앙으로서 신랑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그래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미숙아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나이가 한 5살 먹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보 그렇게 했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조함들 볼 때 부끄럽겠어요.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5살, 6살짜리가 내 신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맞아들이겠냐고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뭐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자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저기에 말씀하신 세 가지, 죄가 뭔가, 의가 뭔가, 장차 심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성령께서는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흔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머니로 표현합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듯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거하시게 했는데, 조함들이 또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 상황이나 상태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이렇게 물질화시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도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자꾸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래도 읽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66권을 이게 한 번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꽤 걸립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세밀하게 이렇게 읽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다 보면 몇 년을 읽어도 못 읽겠더라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비유로 보여주시냐 하면, 내 종아, 너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면, 대전을 가면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 어디에 뭐가 있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시속 20km, 30km 천천히 보고 가냐 이 말이에요. 갔다 와도 다 잊어먹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성지순례 처음 온 사람하고 여러 번 온 사람하고 차이가 난 점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처음 온 사람들은 사진 찍다가 볼일 다 봅니다. 사진만 찍은데 저도 집에 와서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7번 갔었는데 7번째 가니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어디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조함들이 자주 예를 들어서 대전을 왔다 갔다 120km로 막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디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나는 이거 몰라 한다고 하면서 맨날 창출해서 끝나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계속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또 암송할 것이 있으면 암송하고, 근데 나중에 아무리 빨리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신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톡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앞뒤 좌우 문맥을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읽으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임으로 스스로 절대 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들은 것.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찌하든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기도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 사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서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줘 보면서 지금까지 2사람인가 3사람 이렇게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조합들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전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저기서 잘 하나 또 조합들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체험하면 주님들 분명히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신기해요. 조화임들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처리되어질 때 이 피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피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피예요. 피. 근데 오늘날 마귀가 이 피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마귀가 싫어한 게 뭐냐면 예수님 피입니다. 지금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 옛날에 그 이수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가 능력인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합니다. 할 때.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이제 그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화물을 오면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해주고 그러는데 사고를 여러 번 당했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했는데 죽을 뻔할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렇게 끝내요. 어떻게 적용을 했까니요? 그랬더니 아침에 출발할 때 기도했나요? 하나님, 예수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막 차에다가도 막 뿌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또 그렇게 적용을 한다니까. 근데 신기하게 사고가 났는데도 대형 사고가 나야 되는데 대형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미국에서 그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 소위 랜딩 기어라고 그래서 그 이제 내릴 때쯤에서 바퀴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퀴가 안 빠져나온다고 기내에서 그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더래요. 지금 랜딩 기어가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자꾸 회전을 하고 그럴 때 이분이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랜딩 기어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했다. 근데 공중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다행히 바퀴가 나와가지고 무사히 착륙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피가 능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봤는데 어떤 데는 저건 너무하다, 황당하다 할 정도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갖고 겨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갔는데 막 피를 보일러에다가 막 부었더니 갑작스럽게 보일러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그럴란가. 저도 아이고 참 좋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 피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몇 번 체험을 했는데 예수 피를 적용을 하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피 찬송만 계속 한 5번, 6번 부르면요, 여러분들도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목사님은 뭐라고 저렇게 피 찬송만 계속 한다냐? 지겹네. 지루하네. 그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이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영혼은 예수 피가 있어야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처리되니까 자꾸 자기 지경을 넓히고 살 길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참 그 처음에 자기도 그 기도원 이렇게 할 때 몰랐었대요. 뭐 암 걸리고 귀신 들리고 사람 오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대요. 그 어떤 데는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또 자존심이 아파. 알아요 권사님 나도. 모르면서도 그랬대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사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고 네 목사님인데도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뭘 기도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웠던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예수 피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예수 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한번 할 때 예수 피 하는데 신기해요. 여러분들 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막 혀를 막 끄집어내면서 이상한 형체를 하고 안 나가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문제가 있다 그랬고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그만두고 지금 자기 어디에선가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피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상처 쓴 뿌리 우리 몸에도 지배를 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귀신을 옛날에 쫓아봤는데 예수 피 하면 귀를 틀어 막습니다. 시끄러 그럽니다. 듣기 싫으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봤어요. 아주 그 귀신은 노련하더라고. 252장 나의 예죄를 씻기를 그거 5절까지 있는데 처음들 5절까지 암송하는 사람 모르잖아.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5절까지 찬송가 안 보고도 다 부르더라고. 그러더만 한참 부르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더라고. 왜 나가 그랬더니 여기서 빨래바로로 나가더라니까. 예수 피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육체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제가 옛날에 같이 지방에 있었던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가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옛날에는 장로교회였을 때요. 근데 거기를 구입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집 한 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무당집이었답니다. 그 옛날에 그 장로교회 있을 때는 교회에서 그걸 사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려고 해도 무당이 아무리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사면 딱 좋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 유목사님 교회도 보혈을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앞전에는 팔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팔았는데 나중에는 사가라고 그러더래요. 하고 그 싸게 샀대요. 여러분들이 좀 적용 좀 해보세요. 응?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돈 없잖아. 은행에 가서도 예수 피 바르면서 저 금고에 있는 것이 나한테 올지어다. 응? 어떤 애도 자꾸 자전거를 만지면서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자전거를 주시지라잖아. 예수 피가 이렇게 능력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피를 의지를 않습니다. 예수 피를 말을 잘 안 해요. 그 예수 피를 말하면 좀 이상한 교회로 봐요. 그러니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 피가 영광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왜 피는 잔은 두 번 나누셨는가? 식사 전에 한 번 잔을 나누시고 식사 후에 잔을 나누신 두 번째가 저 20절 말씀인데 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잔은 두 번 이렇게 나누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2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잔을 하면서 서로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 피가 영광이고 능력인데 조금 더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죄성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거 보면 예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져. 근데 예수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뒤에도 보면 악한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를 의지해 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믿게 하지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야. 이게 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서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건 보혈을 통해서 착 우리 죄가 씻어지고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근데 이제 예수 피를 계속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면 나중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못 받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힘있게 신앙생활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전지전능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우리 안에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은 어쩌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어디 갈 때도 말씀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더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의미에서 새 언약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내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만 성령께서 그런 은사만 주셔도 새롭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 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2013년도인가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내 것으로 못 만듭니다. 제가 요즘 뭔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점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이런 죄성이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알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제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이미 줬지 않냐?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구원의 세 과정. 너네 성도들한테 물어봐라. 그거 인식하는가?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1년에 한 번씩은 그걸 꼭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렇게 양쪽으로 더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제가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결국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왜 하나님의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하냐?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법궤 속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을 우리가 뭘 구할 것인가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도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게 하는 것도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자꾸 거룩하게 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인데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그 말씀 속에 100가지를 구할 것이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그걸 적었는데 3대로 3대로. 그 3대로가 뭐냐? 나름대로, 육신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3대로가 아니고 3 따라. 그 뭐냐?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피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마음이 되어지면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조범대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옛날에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하나님 그러면 과연 천사들이 내 기도를 받아가는데 어떤 기도를 받아갑니까? 제가 그런 질문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깨달음 주시는 게 뭐냐면 천사는 원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했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막 악착같이 해서 막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성령께서 또 탁탁탁 대답.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재밌어요. 궁금하면 그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그 뜻은 이런 뜻이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 간구하게. 그러면 그것은 천사들이 받은, 왜?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는 상달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맨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안 보고 목회하면 그냥 될란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응? 저 처음에는요, 은퇴를 좀 안 오고 하는 데까지 오래 해야겠다는데 요즘은 자꾸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오래 했다가 내가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66권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딱 조명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막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렇게 막 체험이 이루어지면 이제 적어놓고 막 그러는데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오거든요. 막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벌써 주일이냐? 네?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열심을 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망할 주식 갖고도 밤잠 안 자고 막 난리잖아. 근데 왜 하나님, 정확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육은 육입니다. 절대 육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을 산속으로 데려가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안 되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와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쉽지 않아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가 됐건 헌신이 됐건 물질 문제가 됐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이렇게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조합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지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라고 하고 다른 것 같지만 주님 몸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왜? 주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언제나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어름들이 기도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의뢰받으려고 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되는가 봐라.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요즘은 다 또 유튜브가 나오죠. TV 나오죠. 그러니까 참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귀만 커져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 판단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거 참 뭔 설교를 해야 될까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치도 보면 겉절이는 한두 번은 쌈박합니다. 먹을만해요. 그래도 묵은지가 나아. 그래도 묵은지가 나아. 그래서 저도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을 안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66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르쳐 준다면 내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있고 여러분 영혼은 분명히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혼이 하나님 이용규 목사가 나 영혼 살리는데 말씀을 안 주셨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용규 목사가 너를 통해서 다 너에게 말씀 줬는데 네 영혼이 네가 육신이 그래서 못해서 그러면 그때 내가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말씀이 우스워? 말씀이 그렇게 그냥 가볍더냐 이 말이죠. 조언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무너질 때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도 지금 교회가 무너지니까 미국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3,000교회가 문 닫았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세워보려고 합니까? 요즘 사람들? 아니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가볼까? 교회 세우려고 꿈을 안고요. 우리 침례교는 어지간하면 신학대학 졸업하면 개척했습니다. 왜?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침례교도 개척 안 해요. 막 신학생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되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인천에만 해도 택시 하신 분들이 6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택시 타시다가 친절하고 그러면 우리 김용수 장로님 같은 분 목사님들이요.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이렇게 목회가 어려우니까 막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처음에 나한테 와서 다 목사님 두 분이 막 하는데 이렇게 기업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벌써 딱 왔는데 벌써 쏙 빠지더라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래서 조금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 중심. 하나님은 분명히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원들이 복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오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원들이 광고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더라. 아니에요.
작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고 갈 때가 많더라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보세요.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고린도전서가 아닌 것 같은데? 1장, 고린도전서 1장 맞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하셔요. 교회 중심.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에요. 교회에 세우라고 그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복 주신 것 같고 거들먹거리고 집사님 이번에 좀 이렇게 합시다. 아, 뭐 알아서 하세요. 중심을 꺾어버린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교만이 걸어옵니다. 교만.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내가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어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우리 조상들, 선배들, 우리 부모들 교회 세워보려고 한 사람들 치고 다 복을 안 주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건 세계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들어간 곳에 다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교회가 좋다는 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아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와서 고백하는 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다가 그 고난을 이렇게 쏟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것 복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교회 세우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듣고 멸류관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